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소연 씨, 네. 이게 사람 딱 누구 보면 그 첫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새롭게 하소서의 그 목사님 보시고 네. 뭐 굉장히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생각했어요. 네. 아니 소연 씨 하면은 네네. 청순, 아이. 또 뭐 아주 이렇게 전 섹시죠. 자기가 다 하네요. 뭐 청순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예. 오늘 우리가 모실 분이요. 굉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귀엽고 섹시하고 그리고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분이 오늘 나오시기 때문에 이미지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귀엽고 섹시하고 네. 늘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네. 여자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난 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때로는 재미있고 엉뚱한 모습으로, 때로는 개성있고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 최근 낸시랭의 신학 펀치를 통해 기독교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며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남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낸시랭. 일단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네. 저의 가장 큰 백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제가 모르는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녀. 저의 멋진 계획과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낸시랭의 삶과 신앙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네, 낸시랭 씨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아유, 지금 저 CBS에서 TV로 늘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새롭게 하소서에서 보니까 새롭죠. 정말 새로워요. 예.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귀엽고 섹시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이쁜 귀여움을 떨고 있는 그런 자매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어떻게 제 소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귀엽고 섹시한 고양이 낸시가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 귀엽고 좋아요? 저희도 앙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요? 앙.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그거는 되고. 낸시랭만이 할 수 있는 그 귀엽고 섹시한 포즈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사실 퍼포먼스도 많이 받고 방송을 통해서도 낸시랭 씨를 잘 알고 있지만 네.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본인이 직접 좀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사인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저는 미술 장르 중에 현대 미술, 그 안에서 팝 아트라는 장르를 하고 있는 예술가고요. 네, 홍대미대 서양학과 졸업해서 계속 미술로서 저의 작품 활동을 하지만 좀 굉장히 독특한 예술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아니 제가 방송을 하는 애야, 예술을 하는 애야 헷갈리는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런 미술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 앙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유, 이런 어떻게 거. 알았을까? 그거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앙은 네. 앞에 그 귀엽고 섹시한 네. 낸시의 그냥 줄임 의성어고요. 그리고 젊은 에너지를 뜻해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4.16 투표동료 앙 퍼포먼스를 했을 때 네.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앙은 젊은 에너지를 뜻합니다. 일종의 뭐 이렇게 응원 구호 같은 뭐 파이팅 이런 것 같은 뜻을 가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는. 귀엽잖아요. 네, 네. 앙. 그 지금 옆에 이제 그 고양이 있잖아요. 네. 24시간 함께 하는 겁니까? 늘. 24시간 제 어깨 함께 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거의 저와 함께 해요. 음. 네. 그러니까 밖에 다닐 때는 늘 고양이와 함께. 간혹 우리 코코가 저랑 함께 있지 않으면 제가 낸시랭인지 몰라요. 고양이를 보고. 네. 사람들이, 예. 그럴 우리 수도 코코 있겠다. 샤넬 때문에 그렇죠. 얘가 더 저보다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코코가 없으면은 낸시댕인지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원래 제가 단발머리가 트레이드마크로 한 13년 했었는데
이제 30대 들어와서 길러가지고 머리를 기르니까 이거를 빨리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코코 샤넬과의 인연은 제가 알기로도 꽤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얼마나 됐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지금 우리 코코 샤넬이랑은 8년 정도 됐고요. 원래는 제가 외동딸이어서 강아지를 키워요. 어릴 때부터. 근데 고양이도 너무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저희 부모님 어른 세대 때 고양이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뭐 요물이다, 뭐 그런 미물이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엄마가 또 암투병으로 또 몸도 힘드셨고 그래서 고양이 털이 많이 빠진다고 극구 반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키우고는 싶은데. 네, 어. 반항을 한 거죠. 네. 네, 가족의 동의 없이 제가 충무로에 가서 고양이들을 다 보고 고양이 한 마리랑 용품들을 다 사가지고 온 거예요. 설마 이렇게 하면 내쫓을까? 내 쫓겼겠다. 빙고 맞았습니다. 딱 바로 다음 들어보니까 날. 내 네. 쫓겼겠어요. 내 쫓겼어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고 진짜 너무 슬펐고요. 그리고 한 반년 후에 일본 전시 갔을 때 네. 제가 이 인형 고양이한테 대리사랑을 주게 된 거예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고양이 인형가게 있었는데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명품 고양이들부터. 근데 우리 코코만 저기 구석에서 이렇게 무슨 쥐를 잡을 것 같은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입는 거예요. 얘는 그냥 들고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계속 텔레파시를 저한테 보내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뭐 런던, 파리, 뉴욕 제가 전시하는 어디든지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게 됐고 방송 역시도 그냥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원래 자연스럽게. 고양이를 좋아하셨군요. 네. 이제 우리 낸시랭 씨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방송인의 낸시랭 모습을 많이 보는데 아까 본인이 소개해 주셨듯이 본인은 팝 아티스트. 원래는 본인이 하는 일이. 근데 네. 이제 시청자들은 방송에 나오니까 방송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원래 하는 중요한 일은 팝 아티스트인데 네. 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너무 좋아요. 네. 종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분들, 의사분들, 그러한 전문직 분들도 이제 많이 나오세요, 방송을. 네.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방송인이세요? 의사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저는 예술을 하고 미술에서 아티스트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도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떠한 픽스드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 아 맞다 그렇지. 근데 예전에는 그런 전문직 분들이 방송에 이렇게 나오질 않으시니까 더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팝 아트는 뭐라 그럴까 대중적인 어떠한 그러한 예술을 대중과 그리고 상업적인 맥락이 함께 있어서 소통이 가장 잘 되는 현대 미술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너무나 유명한 앤디 워홀이 있고요. 네. 이렇게 마릴린 먼로 얼굴이 막 네. 반복되고 색깔이 계속 그래요. 컬러풀하고 뭐 캠벨 수프 네. 이러한 작품을 했었던 앤디 워홀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네. 그러한 맥락의 자유로운 그런 감각적인 대중과 함께하는 예술을 하는 게 바로 팝아트고 또 저는 아티스트죠. 네 그러한 팝 아티스트입니다. 네. 대중들에게 사랑받지 않는 예술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네.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네. 네. 그 낸시랭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오래도록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뭐 비키니 차림 기억하시는 분도 아직도 많이 계시고. 그럼요. 예.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퍼포먼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2003년에 베니스를 향한 초대받지도 못한 주제에 펼친 퍼포먼스 작업이고요. 그리고 2010년에 거지 여왕, 개인이 국가다라는 컨셉으로 런던 영국에서 펼친 퍼포먼스 이렇게 크게 두 네. 작업이 가장 생각에 남아요. 네. 워낙 이제 그 낸시랭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낸시랭 씨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남들이 보는 낸시랭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좀 더 다양성을 즐기고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음.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네. 보시는 부분 어차피 저도 다른 전문 분야를 가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음. 하지만 보시는 분마다 생각하는 것과 이 테이스팅이 다르니까 저를 미친 애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의식 있는 개념 있는 아티스트로 볼 수도 있는데 전 그 모든 거를 다 그냥 수용하고 자유롭게 놓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제가 사랑하는 이 예술, 아트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판단을 안 하셔도 네. 계속 관심을 갖고 제가 하는 작품들을 보신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낸시랭 씨가 굉장히 특이하고 다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특이하고 좀 이런 소녀였는지 어땠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제가 항상 그 반에서 부반장을 했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외에도 다른 반 담임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사랑과 이쁨을 독차지받는 의사 선생님, 네. 교수님, 네. 뭐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네, 되게 다르죠. 네. 제가 착한 어린이였네. 굉장히 보수적인 거랑 되게 진취적인 이 양극이 함께 있는 아이였고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많이 좀 자체가 힘들었죠. 음.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어떠한 사고 방식과 그리고 그러한 액팅을 해나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니었나. 교육 방침이 한 예로는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 항상 사업 때문에 외국에 오래 계시는데 제가 문암동립 외동딸이라 혼자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제가 크레파스랑 이런 걸로 방 안에 모든 그 사면을 다 그림을 그렸어요. 꽉꽉 채워서. 이렇게 침대가 있는 곳은 꿈나라로 가는. 예, 공부하는 데는 엘리트의 세계. 그리고 저쪽은 뭐. 그래서 막 우주를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딱 돌아오시면 대부분의 부모님이라면 혼을 냈겠죠. 그렇죠. 쫓겨나요. 벽에다가. 쫓겨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 벽지를 싹 갈아주시고 저 또 그리고 그랬었어요. 무슨 어디 왕국의 공주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진짜. 아니, 초등학교 믿어지지가 때 않아. 이제 네.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저희 집이 좀 많이 잘 산 편이어서 그런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렇게 멈춰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롭게 무언가를 이렇게 뭔가 딱 끊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어릴 때 없다 보니까 상상과 뭘 거침없이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 리미트가 없어서 그게 아마 지금의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뭐 발언이라든지 뭐 작품 그거는 이런 게 돈의 자유로운 문제가 것 같아요.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사고. 그럼요. 예, 그 자녀를 존중해주고. 그 네. 뭐 벽지 발라서 돈이 얼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네. 이해해주려고 했다는 그 네. 어머니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굉장히 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낸시랭 씨가 워낙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 사각의 링에 오르셨어요. 권투에 네. 데뷔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CBS의 그 이제 낸시랭의 신학 펀치 그래서 네. 링 위에서 교회에서는 잘 물어보기 힘든 난해한 신학의 궁금함들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물어보고 대답하는 네. 그런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네. 저희 CBS 낸시랭의 신학펀치는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들 이 성경과 그리고 신학 그리고 한국 기독교 또 한국 교회에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네. 저 낸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또 우리 너무 멋지신 또 학자이자 교수님들이 여기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또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한테 물어봐도 너 믿음 없구나. 뭐 이런 소리를 들은 두려움이라든지 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나름 금기시대요. 네. 그러한 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은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네. 지옥 가나요? 아니 그때 예수님 몰랐는데 어떡하라고. 초이스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창세기 신약 구약. 네. 네,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또 뭐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과 이렇게 땅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가 또 사람들의 예의가 다른 거예요. 일명 네. 팩트가 다른데. 창세기 1장하고 뭐 그다음 네, 얘기 그렇죠. 나오는 네.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어떤 게 먼저냐? 그러면 거짓말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싹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한 거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다들 궁금했던 부분들을 그냥 속 시원히 물어보고 또 답변해주는 네, 저희 프로그램 많이 그러니까 사랑해 본인 성격에 딱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주세요. 금기시되는 거를 건드려주고 괜히 누군가는 해주기를 바라는데 네. 그런 거를 아마 제가 저의 예술 활동이나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잔다르크적인 측면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하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저희 신동주 PD님 네. 2년 동안 까이면서 편성 받는데 되게 힘든 네. 그런 프로였고요. 예. 또 저와도 한 1년 동안 만나면서 함께 이제 일구어 나간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애정이 큽니다. 네. 그래서 왜 정말 수많은 진행자 중에 랜스랭을 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지. 공감이 돼요. 그래서 랜스랭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네. 랜스랭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엄청 저희가 많을 텐데. 준비해봤는데 앞에 있는 OX를 랜스랭 씨가 직접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랜스랭에 네. 대한 진실 혹은 오해. 자, 궁금해요. 첫 번째 뜯어볼까요? 네. 낸실행은 유학파다. X예요? 네. 유학파 아니에요? 영어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난 게 미국이라서 네. 자동 이중 국적으로 한국, 미국을 갖게 된 거고요. 고등학교 3년만 인터내셔널 스쿨을 외국에서 나왔어요. 결국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는 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유학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외국을 조금 하여튼 관계는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3년. 네, 그렇죠. 3년. 네. 그 하이스쿨 3년 동안 다닌 게 전부여서요. 그 외에는 방학마다 미국을 가고 또 다른 나라들을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 유학파? 반의 반 그렇죠. 유학파? 네, 뭐 그런 이렇게 거죠. 말하면 될까?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3년만 유학한 그런 거죠. 그렇죠. 좀 특이해요. 좀 네, 이 부분도. 애매하다 요거는. 네. 애매해서 X. X. 하여튼 정리를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네. 볼게요. 낸실행은 천재다. 천재다. 오. 오. 낸실행다워. 나는 만약에 내가 천재라도 못 들 거야. 그러니까 이유는요. 이 천재라고 하는 거에도 네. 또 많은 이 편견, 픽스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천재가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암산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걸 다 지식을 알고 있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저만의 미술 작품을 할 때나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게 펼쳐지는 게 그게 굉장히 천재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건 누워서 침 뱉길 수도 있는데요. 그 CPU가 없다고 네. 컴퓨터로 치면 네. 그냥 애 하드 자체는 너무 좋은데 네. 없다고 안에 없다고.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는 일인데요. 어. 그만큼 흡수가 굉장히 빠르대요. 네. 흰 도화지. 아니 네. 근데 랜스랭 씨도 알고 계시니까 이 얘기 할 수 있는 건데 악플이 네.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죠? 아시죠? 네. 상처는 안 되시는지 그 또 체크해서 보면 마음에 또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악플에 있어서는 상처받는 게 없어요.
뭐 방송 때나 인터뷰 때 항상 얘기했지만 다 네. 시기 질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낸시랭 나와. 네, 그리고 그 라디오스타에서는 네. 아,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악플 좀 더 달아주세요. 막 이렇게 또 강력 발언을 했었는데 네. 악플은 그야말로 네티즌 분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좋다, 싫다 이 정도지만 제가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네, 모 농객이라고 칭하는 그 한 사람과 또 특정 단체들과 또 특정 언론이 함께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저를 공식적으로 공격을 그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모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악플이 아니라 정말 공격인 거예요. 네. 전제 인격적 공격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악플과 그러한 공격의 욕과 그건 좀 악플은 구분이 차원이 돼야 다른 된다. 것 네.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너무 하나의 예술가, 개인인 예술가로서 여성으로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이렇게 불면증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 치유 중이지만 그러한 사건 이전에 그냥 네티즌 분들이 하시는 악플은 제가 그냥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네. 네,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건강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데 네. 조금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넘어서는 거. 네. 그렇죠. 이런 것들에 그렇게 대해서는 피해를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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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공격을 사실 이제 하는 세 번째 것들이 지금 이제 그 겹쳐서 볼까요? 그게 이제 지금 낸시랭은 악플을 신경 쓰지 않는다. 요 네,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맞죠. 네. 네. 네, 일반적인 악플은 그러나 이제 좀 도가 지나치고 우리가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는 단호한 편이다. 그럼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네. 건강한 대화라든지 건강한 논쟁을 하자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네. 네. 뒤에서 조작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정당당하게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그렇게 토론도 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해도 있는 것만 합시다. 만들어서 모함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은 다 알거든요. 사실을 기초로 한.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낸시랭 예술 세계의 기본은 기독교다. 네, 맞아요. 오. 오, 야. 그래요? 네. 그 본인의 그 예술의 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다. 제가 퍼포먼스 작업도 하지만 제가 서양학과 학사 석사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메인이 페인팅이에요. 전공이 그래서 평면 작품이 훨씬 더 많지만 평면 작품은 이렇게 퍼포먼스 장르보다 이렇게 멈춰 있기 때문에 많이 카메라가 네. 집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대표작이고 가장 많이 컬렉팅이 되고 또 그러고 있는 게 터브 요기니 시리즈라고 캔버스 평면 작품이에요. 혼합 재료인데요. 네. 거기에 나오는 터브 요기니가 인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의 스토리를 제가 만든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약간 코드화시켜서 알리진 않지만 제 작품을 보고 알고 싶으면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넣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그러한 파워를 갖고 있는 터보 요긴인데 네. 오직 인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에만 그 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스토리고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냥 저 한 명의 그냥 자녀가 그런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그거를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이 되고 싶고 뭐 그러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텐데 오직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만 쓰임을 받고 자기 에너지를 쏟고 다시 죽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다시 또 부활을 해가지고 계속 태어나지만 또다시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죽는.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하여튼 그런 그 기독교적인 철학 기반 아래 그런 예술도 만들고 깊이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개인적인 신앙 얘기를 좀 여쭤볼 건데요. 네. 낸시랭 씨가 신학펀치 CBS에서 할 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대. 그러니까
에이 뭐 그냥 소위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을 때 무늬만 크리스찬 아니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비꼬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그 질문에 본인이 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늬만 크리스찬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네.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팝아트 같은 존재로 지구에 내려오신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네. 저희 집이 막 불교, 무교, 약간 날라리 기독교 뭐 이런 게 다 섞여서 정체성은 기독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집 동네를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아져서 집 앞 가까운 성당을 가게 됐어요. 그 당시는 기독교랑 카톨릭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은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 저보고 막 신앙신동이라고 얘기할 때 집에 막 제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없는데 모태신앙도 아닌데 네. 이렇게 왔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성당을 먼저 나가신 거네요. 어릴 네. 적에. 네. 이렇게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갈 때 갑자기 확 바꿨어요. 옆에 교회로.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 성격 때문에 예.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맨투맨으로 하나님과 직접 오. 대화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냥 이 심플한 이유 하나 때문에 네. 옆에 또 교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그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습니까? 그때가 기억이 나세요? 중1 올라갈 때. 중1 올라갈 네.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분위기는 성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안에 좀 더 이렇게 평안이 있고. 네, 예. 그 클래식하고 좀 의식적인 것들은 네, 예식적인 네, 것들은 그런 것 때문에 네. 안에 느낌은 더 그리고 기독교는 교회는 좀 굉장히 모던하잖아요. 네, 좀 그렇죠. 날카롭고 차가운.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좋다 해서 네, 교회로 가서 네, 그러면 이제 난 하나님 앞에 기도 집중하고 싶어서 교회로 갔는데 네. 처음 교회에 가서 뭘 기도하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기도하려고 가신 건데 네.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냥 처음 갔을 때 네.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제 마리아님 통해서 아니라 맨투맨으로 이렇게 어허.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네. 그 아마 첫 저의 기도는 그냥 아. 표현이었죠. 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항상 제가 어릴 때 그냥 스스로 그냥 가게 된 곳이 성당인데 그 성당에 이제 마리아상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이제 어머님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고 마리아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좀 귀찮았어요.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또 기도를 했다가 이제 살면서 많은 기도들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가장 간절히 막 부르짖으면서 했던 기도는 뭐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17년 동안 암투병을 하시고 네. 대수술도 4번 하시고 되게 힘드신 와중에 이제 저희 집도 망하게 되고 그때가 대학교 말에서 대학원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아마 맞아요. 가장 크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건 엄마를 안 아프게 해주시고 저랑 좀 오래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였었거든요. 힘든 시기가 있었었는데 저희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의 그 나쁜 의도로 저희 가정사가 다 이렇게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알게 된 부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얘기. 네. 예,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역시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친척들이랑 다 이제 연락이 두절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제가 엄마를 다 책임져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 제 미술인데 돈 어떻게 벌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어쨌든 방송도 하고 하면서 그런 가장으로서의 그걸 다 이끌어 나간 게 20대 그때 중후반부터였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기 때 저는 가장 하나님께 그때 크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제 마음에서는 또 현실적으로도 아빠는 없고 떠나가신 사람이지만 엄마는 제가 형제가 없기 때문에 저의 분신과도 같아서 꼭 제발 꼭 내 옆에 오랫동안 아니면 제가 언젠가 결혼해서 다른 또 자의 패밀리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게 굉장히 네. 무섭고 두렵고 그랬었나 봐요. 지금 어머님께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낸 낸시랭 씨를 보면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 엄마는 항상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저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구나. 그래요. 아마 그런 생각 어머니 하실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시험이 되고 본인에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수 있을 텐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가장 어려운 때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어머니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지켜드리셨어요. 네. 그 어머니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그 모습 어떻게 지켜드렸습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호스피스가 함께 있고 저희 아줌마 집에 계시는 아줌마랑 저랑 이제 이 룸 병실이 이제 바뀌어져요. 네. 네, 임박해서 그런지. 그래서 계속 거기 있다가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또 이제 손을 잡고 그 마지막까지 다 네, 지켜봤고 뭐 엄청 오열하고 뭐 그 당시 때는 정신이 나갔었죠. 현실이긴 한데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엄마가 저희 집에서 가장 큰 CEO셨고 모든 친척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서포팅을 해주시는 입장이었어서 근데 왜 친척들이나 또는 형제들은 그렇게 다 해준 우리 엄마한테 그 순간에 또 같이 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네. 친척들에 대한 원망. 예.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저희 엄마가 그게 물질적인 측면 집안이건 아니면 또 한 여성으로서 네. 몸이 너무 아프고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원망조로 얘기는 한 적은 있어요. 네. 그게 원망이든 또는 어떤 긍정적인 기도든 늘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고 하나님 난도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든지 하나님 감사해요. 라든지 하여튼간 낸시랭 씨는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간 이후에 본인이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그렇죠. 들어보니까. 저의 가장 큰 백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고요. 네. 인간인지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나한테는 막 이래요. 이렇게 푸념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진심으로 제가 모르는 한낱 인간인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정말 큰 저의 멋진 계획과 그런 미래가 있는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아멘하고 항상 결론은 항상 그렇게 끝났어요, 기도가. 아니 소연 씨는 낸시랭 씨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화할 게 있는데 이런 네. 신앙적인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어머님 관계된 얘기는 낸시 씨 힘들어했던 얘기는 이제 뭐 몇 년 전에도 같이 네. 있을 때 이제 들었었고 그래서 또 힘든 그 시기를 또 잘 견뎌서 또 예술적으로 또 좋은 작품을 만들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친숙한데 그 비엔나 가게 된 거, 네. 예,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그거, 낸시랭 씨가 이제 대중에게 막 알려진 때가 네. 그거죠. 네, 네, 처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고 막 그 화제의 주인공이 된 그 사건. 네, 네. 베니스 비엔날레 갔을 때, 2003년이고요. 제가 서양화가 전공인데 다른 장르를 해보고 싶었어요. 보통 설치, 인스톨레이션, 뭐 비디오 작업 그러면은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 당시 몇백만 원 이걸 제가 막 빌려다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들구나. 그리고 그때 약간 그런 게 붐이어서 있어 보였거든요. 네, 네, 네. 붐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때가 저희 집이 이제 망할 때였잖아요. 대학교 말에서 대학원 한 3년 걸쳐서. 그래서 무언가 다른 장르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바로 퍼포먼스 작업이었던 거예요. 네. 저희 선배들 뭐 굉장히 훌륭하신 이불 선배님, 뭐 이윤 선배님 같이 퍼포먼스라는 장르가 자신의 신체, 몸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매튜 바니나 이러한 아티스트 같이 진짜 수억을 들여서 하나 영화로 같이 어마어마한 엑스트라와 함께 퍼포먼스를 펼칠 수도 있지만 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거에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아. 일단 퍼포먼스 장르 먼저 해보고 다음에 그 설치랑 비디오 작업도 해보자. 돈이 생기게 되면 장비를 사서 그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향한 그 초대받지 않은 꿈과 갈등, 터부 요기니 퍼포먼스 작업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낸시랭 씨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일들을 하고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거라면 내가 그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너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베니스 비엔날레를 향한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준비했는데요. 근데 초대받지를 못했죠. 그쵸? 네. 초대받지 제가 그냥 준비해서 간 거예요. 네, 네. 용기가 있어야 누가 초대해주지 않았는데 네. 그냥 자비량으로 가서 네. 퍼포먼스를 한 거죠. 네, 제 작업을 뉴욕이랑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양쪽에서 해가지고 오는 작업을 그래서 한 막 건 그 거죠. 경찰한테 연행도 되고 막 그때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랬었어요. 제가 조사 다 했다니까요. 네. 어. 근데 또 루마니아 국가관 작가가 네. 제 작품을 도와주시면서 다 이제 풀려나게 해주셨었죠. 네. 그때 그런 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렇게 잘 될 수 없었다. 갈 수가 없었죠. 음. 아예 시작부터 저는 1년 동안 준비를 다 했는데 저희 집이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런 작품을 하러 비행기 값을 갖다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마지막 그 순간 친구가 빨리 이제 비행기 표 이거 돈 안 주면 이제 못 간다. 한 2주 전? 그때 제 작품이 그냥 팔린 거예요. 500만 원. 네. 그때 제가 뭐 알려지지도 않고 이제 막 대학원 졸업한 미대생인데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 이 본인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좀 기도도 부탁하고 또 좀 내가 배우고 닮고 싶은 신앙의 멘토들이 있잖아요. 낸시랭 씨 같은 경우는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고 또 내가 이렇게 늘 의지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누구를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한테 다이렉트로. 네, 네. 바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또 성경에 있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누구를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거를 하지를 않아요. 직접. 네. 네, 그게 잘 안 되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당에서 교회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예술가의 기질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릴 때부터 뭔가 이 위계 질서, 이 집단에 속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해서 초반에는 막 예배 끝나고 가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함께 했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것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나도 그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고 이런데 모두가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게 되게 가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나도 힘들 때도 있고 웃지 못할 때도 있는데 또 그걸 또 오해도 받는 이러한 이 인과관계가 너무나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딱 예배만 보고 예배가 딱 끝나면 칼같이 네, 끝내는 걸 계속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따로 저희 연예인 연합 예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예배 때 가서 이제 좀 그때는 많이 동료들에게 네, 다 동료들과 함께 하는 거여서 그때는 이제 얘기들을 기도 제목도 내놓고 중보기도도 하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돼서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렌슬랭 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폭넓게 알아진 것 같죠. 그래요. 예, 네, 앞으로의 계획도 뭐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의 기도 제목은요. 일단 CBS 낸시랭의 신학 펀치를 통해서 진짜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가 많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돼가는 그러한 숭고하고 위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학 펀치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2014년에 또 저 낸시랭의 개인전, 이런 새로운 퍼포먼스 작업들 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전히 이제 그런 계획도 또 있으시군요. 그렇죠. 작년에는 제가 낸시랭과 강남 친구들 개인전을 했고,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저의 또 터브 요기니 시리즈 업그레이드 작품 개인전과 네. 또 새로운 퍼포먼스 작업을 또 하얼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낸시랭 씨를 보내기 전에 낸시랭 씨한테 꼭 제가 한번 이렇게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찬송가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찬송 많이 듣고 부르잖아요. 네.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거예요? 낸시랭 씨가 난 이 찬송 제일 좋습니다. 그거 주기도문 네. 송 있잖아요. 주기도문송을 좋아하신다고? 그 어려운 걸요? 그거 어려워요? 주기도문송을 그 노래로 부르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 해봐 주세요, 목사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맞아요. 이 우리 찬양 예배 좋아하신다고. 끝날 때 이거 예. 나오거든요. 네. 어. 갈 때 굉장히 막 경건해지면서 예. 하나님이 이 자연과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을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시각이 막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막 지나가요. 저는 야. 이 찬송가를 네. 부르게 될 때. 네. 아니 제가 이제 낸시랭 씨 그 찬송하는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그 찬양을 이게 잘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정말 좋아서 부르는 찬송 조금만 한번 들려주시면 어떡하죠? 그거 외우지 못하는데. 내가 도와드릴게요. 멜로디랑. 멜로디만 해보세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야, 너무 좋다. 네. 여기에 새롭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지만 네. 주기도문송을 찬송한 분은 낸시랭 씨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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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론 간혹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그래서 이렇게 한 소절을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네. 주기도문송을 이렇게 끝까지 불러주신 분 낸시랭 씨가 처음인데. 이거는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는 거여서 네.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저는 오늘 낸시랭 씨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당당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 앞에 자기의 부족함도 솔직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솔직하고 그런 모습이 참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하소를 통해서 그동안 혹시 좀 다른 눈으로 봤던 분들이 낸시랭 씨의 그런 영적인 모습 또 신앙적인 모습 그런 모습 앞에 박수도 보내드리고 또 중보해주는 많은 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하는 모든 일 잘 하시고 여전히 정말 당당하게 아름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딸로서 멋진 삶을 사시는 낸시랭 씨 되시도록 저희도 응원해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낸시랭 하면은 사실 뭐 파격적인 퍼포먼스 네. 뭐 이런 것들만 기억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아, 낸시랭 뒤에는 또 참 사랑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는 것도 참 재미있고 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그것들은 또 다른 어떤 기쁨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사람 만나는 기쁨 위에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진공 동결 건조 전문 회사 샬롬 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행복의 샘에서 뽕즙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